역대상 17장 3절로 4절입니다. 17장 3절로 4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고 선교사님 보고부터 하시고 그 다음 설교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을 권력자로서 내 종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을 붙였어요. 첫 번째,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행하라. 사무엘하 7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역대상 17장 3절 4절 한 번 더 읽어드리면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해할 수 없어요. 자기 집을 세우겠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온갖 추측이 난무할 수 있어요. 네가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무슨 이유를 갖다 붙여도 사실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금지이시잖아요. 그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스페인 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멈추는 거예요. 모세라고 왜 가나안 들어가고 싶지 않겠어요? 아니야. 그럼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처럼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실패가 없으세요. 할렐루야. 네. 자기들이 계획 세우고 계획대로 되면 성공한 줄 알아요. 이게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 어디까지 하고 어디까지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그동안에 들어왔던 말씀들 때문에 분명해집니다. 그걸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그때 본인의 감정에 충실하게 넘어다니면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다윗이 도달한 지점에 못 갑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다 붙이는 것 더 이상 멈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떤 것들을 나라를 세워도 그게 하나님에게 뭐겠어요? 지구라고 하는 행성 자체가 먼지만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 일이 도대체 뭐겠냐고요. 교단의 책임자가 되고 소위 1인자가 되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뭐겠어요 그게. 다윗이 천하를 통일한 왕이 되었으나 여전히 목동대를 잊지 않았던 그 순수함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 그런 마음으로 걸어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런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하고 라고 왕상 14장 8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을 공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은 것 같지 아니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나열한 것이 우리에게 어렵죠. 주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만 하는 것. 이게 왜 어렵느냐? 아직도 내가 내 중심으로 나의 하고 싶은
방향을 정해놓고 주님의 능력을 끌어다 붙이는 정도의 믿음이어서 주님의 명령이 명령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 그 명령이 넘치는 기쁨으로 준행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기독교 신앙이 다른 사상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조르주 아감벤, 지제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다시 읽으면서 어디에 은혜를 받느냐? 그들은 그리스도인도 아니에요. 막시스트예요. 은혜를 받아요. 뭐에 은혜를 받냐면 지혜라는 단어의 은혜를 받아요. 지식은 정확하게 어디까지인지를 지적하지만 지혜는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이런 영역을 그동안 사회과학을 주로 했던 자기들은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다는 거죠. 그리고 무슨 단어에 더 은혜를 받냐면 모두 혹은 모든이란 단어의 은혜를 받아요. 모든 은혜, 모든 감사, 모든 기쁨 그러면 그거야말로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말한다는 것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해요. 그러나 그 모든이 한 영혼을 다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기초에 있다는 것 때문에 전체주의하고는 다른 은혜를 그들이 거기서 발견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선교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전도하지 않으면 막시스트들이 전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증거한다고요. 불신자가 사후세계가 있음을 증거한다고요. 돌들이 외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명령을 지키는 것도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도 주님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께 걸었으므로 자연스러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왕상 11장 34절. 주님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연회에 가면 은혜 못 받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말고는 제가 오시도록 하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그런 장면을 봐도 소화하실 능력이 있어서 장로님이시거든요. 만약 집사가 와서 목사들이 싸우는 걸 봤다, 회의장에서. 그러면 은혜 되시겠어요? 거기에 우리 담임 목사 싸웠다. 그러면 은혜 되시겠어요? 전 가만히 있습니다만 연회 때는 참 은혜 받기 어려운데 감독님 만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감독님. 저는 그걸 유치하게 생각했어요, 그동안. 근데 그날 교만을 보게 하시더라고요. 이용훈 감독님은 하는 대로 따라했다는 거예요. 나 그동안 그거 유치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3대에 걸쳐, 지금은 4대시잖아요. 앞으로 넘어져도 감독님 그러셨대요. 나는 코가 안 깨져. 나는 3대째 목사라 그러셨대요. 그게 그렇게 부럽더래요. 3대째 목사를 따라잡으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를 본인이 설정을 하고 1시간 기도 1점, 10시간 기도 10점, 금식 기도 100점 이렇게 했대요. 철야 기도 200점 점수를 스스로 정했대요. 그리고 그걸 채우겠다고 몸부림을 쳤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가 그동안 건방지게 대단한 어른들을 비판하고 내가 너 대단한 어른들 배우라고 그 교회 보냈는데 너는 배우지도 않고 교만해하고 그렇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은혜 받았을 때는 하루 해가 짧을 만큼 한 호흡에 5시간, 6시간 기도했었거든요. 감독님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한참 은혜 받는데 기도하러 산에 가고 싶더래요. 앞에 나무가 막혀있고 양 옆에 나무가 있어서 기도하기 좋은 곳에 방석을 깔고 저녁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다가 저녁이 됐대요. 아니 몇 시간 안 됐구나. 그러고 봤더니 3일이 지났대요. 그리고 능력을 받으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흉내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이게 내가 교만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말은 잘해요 제가. 기도는 많이 못하거든요. 여러분이 똥 나닮은 거 아세요? 닮아가요 우리가. 참 이게 공동 운명처럼 닮아가거든요.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절 닮은 건데. 그러니까 닮은 사람끼리 못 보거든요. 그래서 혼내는 거예요. 그 사실 제 모습이거든요. 그게 보이는 순간 그때는 좀 괜찮았는데 돌아와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눈물이 나요. 어느 날 아마도 목요일날, 수요일날 새벽 기도가 말을 천천히 말할 뿐만 아니라 말을 이어가지 않고 있다 그때 울고 있었거든요. 뭐 나왔어야 하는데 음성으로만 들으니까 이게 지금 원고를 잊어버렸나? 이렇게 생각했죠. 울고 있었거든요. 수요일날 마지막 연회를 가면서 감독님 전화 드렸어요. 형님이 어저께 저에게 소고기만 사주신 것이 아니라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전화부터 붙잡고 울었어요. 당혹스럽죠. 어른은 우리 열심히 목회합시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이제 알았어요. 그분들 흉내 내라고 나를 거기에 보냈는데 내가 교만 떨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여러분도 교단 어른들 비판하지 마세요. 뭘 잘났다고 비판하세요. 흉내 내세요. 그분들이 거기에 있는 거 비판받을 소지가 있지만 그냥 간 거 아닙니다. 배우셔야 돼요. 배우려고 하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오늘 하고 싶으신 일이 있으신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일 안 합니다. 말만 합니다. 기도 못 합니다. 이제 기도도 시작하세요. 두 번째는요. 빨리 끝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맹세와 언약을 끝까지 이루느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아멘. 그냥 세운 게 아니라 시편 89편 2절 20절에 보니까 찾아내어 기름 부어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어디를 헤매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요?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제가 사실상 올 수 있는 곳이 인천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치 1번지 중구에서 목회하고 있었어요. 군복 마치고 정동교회와 상동교회가 있는 거기서 나를 인천으로 보내서 여러분들을 만났어요. 주님이 보내신 거죠. 이 감독님 저의 첫 소개가 서울에서 왔다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그 서울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어요. 인천은 서울에서 왔다고 소개하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소개인가? 면접 방언할 줄 아세요? 네, 같이 합시다. 이게 면접이었어요. 운전면허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빨리 따세요. 이게 면접이었어요. 이력서를 보니까 이거 은혜 못 받았을 것 같은 거죠. 공부만 하고 방언 받았어요? 방언할 줄 아세요? 네, 같이 합시다. 면접이 나는 그렇게 빨리 끝나는 거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아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뭐 필요해 그게? 성령 받으셨어요? 이거죠.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성령 받으셨어요? 이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뭐가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게 주님이 나를 찾아내어 세웠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순간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생겨요. 흔들리지 않아요. 언약이라는 게 생각해봐요. 1단계에서 2단계 가다가 3단계 이루어지는 이런 식의 전진지향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포로기를 거듭하다가 주님이 오시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어요. 바벨론 포로기 1차 망했어요. 페르시아 포로기 또 망했어요. 헬라 또 망했어요. 로마 또 망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시는 거예요. 잘 되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망할 것 같은데 유지하고 있다가 펑 하고 터지는 형태로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다고 약속을 못 믿겠다라고 여러분의 계획으로 돌아가십니까? 하나님의 맹세를 못 믿겠다 하고 인간들의 약속을 믿기 시작하십니까? 미련한 거죠. 세상 군왕들이 여러 나라들을 복속시키고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본인이 진정한 왕처럼 여겨지니까 내 위에 또 다른 왕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시편 2편에 보면 하늘에서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왕도 아닌데 하나님을 떠나기를 너무 쉽게 결정한다면 얼마나 비웃음의 대상이 되겠습니까? 찾아내어 세우심을 받은 여러분, 언약을 끝까지 믿읍시다. 아멘. 믿기 어려울 때 믿어야 믿음이죠. 하기 어려울 때 해야 진정한 실천이죠. 그런 것들을 주님이 이 시대에 예배자들에게 원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시편 89편 3절 4절. 영원히 대대에 영원히 세우겠다는데 나는 안 세우셨어요. 그래도 믿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세움받지 못한 채로 왕이 되지 못한 채로 내가 죽어도 내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잖아요. 물론 그렇게 하시지 않았지만 제가 응용해 보는 거예요. 주님이 영원히 대대한 말을 썼으면 영원히 대대에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가실 계획의 한 부분에 서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죠. 이게 섭리 중심의 믿음이에요. 약속 중심의 믿음이에요.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본인의 계획이 아직도 주관되어 있기 때문에 될 만할 때 믿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이니까. 왜 안 될 만하게 만들어 놓고 믿으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만 믿으라는 거예요. 너를 믿지 말고 너의 정서와 감정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내가 일하려고 그래요. 분주하는 거죠. 마르다 같은 사람도 필요하고 마리아 같은 사람도 필요하지만 마리아와 마르다의 차이는 뭐냐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하시도록 그 무릎 앞에 앉아 있었던 거고 마르다는 자기가 자기 일을 하느라고 분주했던 거예요. 명분은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먹여야 된다고 하는 명분이었지만 그건 자기 일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할 수 있다고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훌륭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회가 주어지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병들게 하는지에 대하여 여러분 명확하게 기억하시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이끌어 가신다. 맹세를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스겔 34장 24절. 결국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다윗은 백성들의 왕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여러분의 목사가 되고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어야 주께 사신 약속이 믿어지는 거죠. 내 의지로 믿음으로 갈 수 없어요. 믿어져야 믿을 수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 역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제목과 본문을 같이 읽어보시죠. 같은 본문이 또 나올 텐데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와 관계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믿는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시편 89편 3절 4절. 올람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영원이라는 건데 시간적인 개념만이 아니라 공간적인 개념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함, 여러분의 자손이 하나님의 책임지심의 범주에 속하게 될 때 오는 복, 여러분의 인생이 내가 책임지려니까 너무나 버겁고 힘드시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 주장도 어려울 때가 있었대요. 난 책 팔아 잘 사는 줄 알았더니 매달 1억 2억 돈이 나가는데 그 돈을 안 주시더래.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열심히 그 대표님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셨대. 내가 너를 책임진다. 책임지면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줘. 이게 이제 우리가 시험 드는 지점이거든요. 책임진다 그랬으면 뭐 따박따박 이제 간증 그런 거잖아요. 책임진다 그랬으니까 월 1억에 1원도 더 안 주고 1억씩 줘서 모든 것을 갚다가 이제는 모독자가 되었다 하려면 이런 건데 안 주는 거예요, 돈을. 그때 흔들리는 거죠. 책임진다면서 왜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안 주실까?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팽 해버리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역사를 경험할 수 없는 거죠. 그때를 견디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죽을 것 같은 것만 경험하면 안 돼요. 죽을 똥 살 똥 주님이 책임지심을 믿고 몸부림치고 비명을 외쳐야 합니다. 그 비명이 예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뭐 절망의 소리도 외치고 뭐 울분도 토하고 비명도 하지만 주님 앞에 있는 그 자세와 태도가 이미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이미 예배 아닙니까?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우리 교회, 저는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어떤 사안이 주어졌을 때 어디까지 해야 되고 어디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금방 정리가 돼요. 진짜로. 끝까지 하고 기다리는 데에 매우 원활하게 주님께서 인도하세요. 아, 그런 거구나 라고 깨닫고 있어요. 거기까지 하고 기다리는 것도 대단한 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왜? 더 하고 싶거든. 인간적으로 만들고 싶거든요. 안 하는 거거든요. 그걸 하고 싶지만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지점이 뭘 믿는 거냐면 주님이 인도하시고 책임지실 것을 믿는 지점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33장 22절.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시리라. 왜 이게 문제입니까? 번성만을 바라면 기복주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종 다윗이 되고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의지하여 누리는 번성이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 믿음이 없어서 그런 번성에 가지 못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번성만을 바라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게 문제이지, 주님과의 관계가 내 종이라고 말할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처럼 확정되어 있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번성을 경험하면 그 번성의 결과를 가지고 까불겠냐고요. 우리가 돈이 좀 생기면 영적으로 까불거든요. 평신
성도들이, 목사들이 교회 재정인데 자기 돈처럼 쓰면서 까분다고 겸손하게 사용해야 돼요. 네. 주님이 주신 번성의 자료로 사용해야지 내가 번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것처럼 사용해야 되는데 내가 번 것처럼 쓰잖아요. 그게 벌써 내가 주인 된 거죠. 주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려면 이 번성의 결과들을 선교를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영혼권을 위하여, 주님의 원하시는 일을 위하여 아낌없이 쓰겠습니다 하고 아낌없이 쓴 일은 공적으로 삼지 않고 자기 자랑의 근거로 삼지 않을 때 번성하게 하신다. 이런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넘치는 귀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